굉장히 날로 잘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여유도 가지고 잘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려면 제대로 치고 안 치려면 안 쳐도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같이 읽을까요? 어색하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부딪힘이나 거칠 것이 없는 공동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자꾸 판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이 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먹어라. 먹는 것은 나쁜 것이 없다. 먹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껏 누려라. 그것이 이번 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 먹는데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하면 그것은 조금 거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악한 것은 먹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말이 무섭죠. 뭐 어쩔 때는 다 마시라 그래놓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판단될 것이면 마시지 마라. 그래서 이번 주 말한 것처럼 뭘 위한 선택을 해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원을 위한 선택을 해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뭐 점검해라? 선택과 판단에 대한 기준 점검해봐라.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과 판단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인데 일생을 위하여서 내 미래를 위하여서 나의 그 앞날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판단해야 돼. 예쁜 자매를 선택할 거냐? 똑똑한 자매를 선택할 거냐? 귀여운 자매를 선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판단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요.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온 대로 이번 주 자매들도 그래요. 180 이상 그래서 아까 그 자매 180 이상 되는 형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180 이상 되는 남자. 우리 청년에는 거의 약간 없습니다. 한 10명,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경쟁률이 심해질 뿐이야. 그 경쟁률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겠다 하면 도전하는 거죠.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다른 건 다 양보되는데 키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자매들이 꽤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키 큰 사람일수록 싱겁다고 하잖아요. 작은 고추가 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뭘 하든지 뭘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기준 점검해봐라. 그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론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 선택과 이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대한 것이냐,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이번 주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와 같이 빌라도처럼 뭐 하지 마라? 서론적인 선택하지 마라. 서론적인 거 선택하지 마라. 자, 여러분, 빌라도가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론적인 선택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답을 먹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왜 서론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뭘 놓지 않으면? 욕심 놓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놓지 않으면 서론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뭐 하지 않으면? 자리, 지금 있는 자리, 상황,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에 매여버리면 서론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뭐에 대한 사단의 공격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딱 당해버리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반드시 서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기 싫거든요. 욕심나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108쓰면 절대 포기 못하겠어. 그래서 오래 사시면 됩니다. 청년 사역 오래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감사하지요. 내 자리, 있는 자리, 내 자리 놓지 못하면 뭐예요? 그 자리를 가지고 사단은 언제나 말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이크를 놓지 못하면 마이크는 나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있는 위치, 내가 좀 높은 곳에 있고 싶습니까? 그게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회생활 하면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놓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천국 가기 힘듭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더 많이 줄 텐데. 그 빌라도가 왜? 가진 게 많았잖아요. 가진 게 많았잖아요. 두 번째, 왜 서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기라는 거예요. 인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뭐요?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하면 서론적인 선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한 것, 사람들의 보기에 합당한 것. 제가 대꿈을 두고 그만두는데 목회 교회로 들어오겠다고 그만두고 딱 두고 회사를 사표 딱 내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라 말했냐? 야, 다락방을 이해 못했냐? 그랬어요. 다락방을 이해 못했냐? 전도자가 될 거면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아니, 한 발을 걸쳐놨다가는 내가 올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나는 그쪽에 가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 발이 걸쳐져 있으면 타협할 지금 아니 모른다니까 스스로 다 알고 있어.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스스로는 알고 있어. 안 그런 척하지만 놓치지 않는 게 있다는 것. 그게 사람 중심이라. 그러면 서론적인 선택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위협당하면 반드시 뭐 할 건데? 알면서도 포기할 텐데. 여러분, 복음 다 들었잖아요. 복음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내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꿨다는 얘기인데 다 복음 들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때는 알고 있지만 포기해야 될걸요. 그게 서론 아닙니까? 빌라도가 뭐라 말했듯이 내 죄는 나한테 이제 없다. 너희들 때문이다. 나 손 씻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변명이지요. 그래서 내 사람 중심으로 하는 선택은 서론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서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즉시가 안 돼. 즉시가 아니야. 즉시 순종하지 않아.
왜 즉시 순종하지 않아요? 즉시 순종해버리면 답을 내려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 마음에 레마로 들어갈 때 아멘 해버리세요. 아멘.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맞아,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해버리세요. 그거 고백을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나를 바꾼다고. 안 그러면 조금만 머리 돌아오죠. 제정신 돌아오죠. 그러면 안 내. 그러면 헌신 안 해. 내가 미쳤다고 손해볼 일을 합니까? 그게 즉시라는 의미예요. 조금만 틈을 주면 사단은 반드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 의도를 바꿔버려요. 서론적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욕심과 자리와 상황과 현실을 조용히 뭐 하시나? 내려놓으시라. 그거와 상관없다. 다 잃을 것 같죠? 다 잃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가 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너같이 잘 노는 놈이 목사 돼서 그 길을 어떻게 하려고? 저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나는 노는데 왕이야. 어떻게, 난 정말 잘 놀아요. 목사 되고 그걸 난 그게 너무 막 그 시험거리가 될 줄 알았어. 더 잘 놀아. 그때보다 훨씬 잘 놀아. 훨씬 재밌어. 여러분, 나버리면 더 훨씬 재밌는 게 있습니다. 술 안 먹고 이렇게 잘 노는 사람 우리밖에 없다. 맨정신 노니까 훨씬 더 재밌어. 취하고 놀 때는 그게 재밌는지 뭔지 모르고 놀았는데 맨정신 노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멘이 없어. 답에 우리끼리 있는 그 즐거움이 있어. 밝은 즐거움, 이렇게 맑은 즐거움, 깨끗한 즐거움. 응? 서론전 선택하지 마세요. 그게 다 잃는 거야. 결국 다 잃는 거야.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 이걸 서론적인 선택을 버리고 뭐 하라? 본론적인 선택하라. 아리마대 요셉, 이분이 선택했던 대로 뭐 해라? 본론적 선택하자. 어떻게 하면 본론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 시험했어요. 사내들인 공예를 할 정도면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 사실 빌라도보다는 약했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긴가민가했어. 이것을 놓을 거냐 말 거냐 했다고. 여러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놓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놔야 되는 건가 하고 반드시 뭐 했다? 갈등했어요. 그 갈등을 무엇으로 바꿨다? 확신으로 바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것을 갈등할 때까지는 숨은 제자요, 갈등할 때까지는 드러나지 못하고, 갈등할 때까지는 나타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 머물러 있었어. 바라보면서 알고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해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드는 순간 언제 들었어요? 언제 들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다 지켜봤잖아요. 모든 가정을 지켜봤잖아요. 그 확신이 드는 순간 변했어요. 자, 본론적인 선택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말 말고, 그런 척 하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확신을 왔냔 말이에요. 내 우선순위가 맞다라는 고백이. 그거 오는 순간 모든 것은 바뀌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본론적인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해라? 그리스도의 확신 가지고 시작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하면 바꿀 수 있다. 그거 믿고 시작해라. 그것을 딱 믿는 순간 딱 확신이 생기는 건 뭐죠? 바울하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요? 내 최고 가치가 이것이 되면 되겠구나. 나의 우선순위를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드러났다니까. 여러분, 모든 거 포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결부되어져서, 요즘 누구요? 유병헌하고 결부되면 전도도 못하잖아. 여러분, 세월호 얘기 잘못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앞에 쓴 사람, 마이크 가진 사람은 세월호 얘기하면 안 됐어. 그래서 저도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이렇게 잘못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가 그랬다니까.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라. 다 집어넣겠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가서 시신 달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바뀐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우선순위 놓치지 않겠다라는 답이 내려버린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 답을 내려야 돼.
그 답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뭐하게요? 이렇게 최고 가치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했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론적인 선택은 뭐냐? 본론적인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에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내 자신을 위한 것이냐? 그렇죠? 이번 주에는요, 인생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돼. 그러면 그 질문하는 것을 뭐라 말해? 그걸 기도를 하고, 그걸 무시기도를 하고, 그걸 정시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선택에 대한 기준을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소통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소통의 자리에 와야 돼요. 조금만 것도, 아주 작은 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소통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맺었다? 자, 사단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서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 두려움은 뭘 막아요? 복음을 향한 도전을 막아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번 주에 복음을 향한 도전을 시작해라. 영원한 선택을 한 사람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향한 선택에 대한 도전을 할 것이다.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 도전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이번 주에 특별히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내가 하나님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는 뭐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기준과 소통을 해주겠다. 그러니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봐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본론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내 인생의 본론을 향한 뭐가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뭔가 답이 내려져야 돼. 교회만 나오면 막 위로를 받고, 교회만 나오면 뭐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돼야 돼. 왜? 교회라는 곳은 기준이 없는 거야. 그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 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밖에 없어. 여러분, 식구들도요, 식구들이 많으면 별의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식구들이 다 잘 되는 사람은 책을 써요. 이렇게 자식 잘 키웠다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식구들이 다 그래. 우리는 다 식구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 봐. 옆 사람을 보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서 교회에 오면 판단하면 안 돼. 내 식구야. 내 살을 판단합니까? 내 가족을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한다고 내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을 바에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걸 교회라 그래,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기준 없어야 돼. 아니, 식구 중에 똑똑한, 우리 형은 똑똑하고 내 동생은 무식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 뭔데? 같은 식구야. 한 사람만 잘나면 된다.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잘나면 우리 교회 다 살릴 수 있다. 우리 청년들 거기 다 들여 살릴 수 있다고. 누가 한 사람만 살아라. 한 사람만. 왜? 식구니까. 그래서요, 교회 나오면 내 마음에 행복해야 돼. 우리가 또 만났구나. 여기 내가 나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막 즐거워야 돼.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행복한 표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색하죠. 식구인데 전혀 교례가 없는 오래된 친척, 아주 멀리 있는 친척인 거죠. 그래서 그냥 식구인데 안녕하세요 그리 인사하고만 있으나 없으나 많은 그런. 자, 그래서 뭐가 없어야 돼? 부딪힘이나 거칠 것이 없는 공동체가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교회면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신나지 않아요? 우리 찬양 때문에 너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네가 아멘 하니까 야 진실성이 없어 보이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팀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여기 오니까 막 공연장에 온 느낌이야. 너무
너무 행복했어. 오늘 찬양도 좋았고 앞에서 우리 싱어들도 너무 좋았고 음향도 좋았고 연주 그 기타 소리만 안 나던데 기타가 망가졌나 봐. 좋은 기타를 사주든지 해야지. 아무튼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오늘 요즘 조금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는 애들이 나와기 시작했어. 오동규 막 내가 뒤에서 보니까 안 움직이는 그렇고 조금 움직이는 싶은데 어떻게 할지는 몸짓에 불과한 거지. 우리 찬양팀원들 막 너무 신나니까 막 어떻게 아니 이 즐거운 찬양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합니다. 뭘 눈치를 봐. 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중요해. 내가 흥이 중요한 거야. 여기 와서 막 찬양 들으면서 내 마음이 흥을 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 왔습니다. 아빠 내가 왔어요. 너무 기뻐요. 막 하는 그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다음 주는 조금 더 몇 명 내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지 이렇게 있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자유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 부딪힘이나 거칠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냐? 첫 번째 뭐요?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공동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딪힘이나 거칠 것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냐?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안 보여. 정말 복음만 보여. 이 교회에 왔더니 다른 게 안 보여. 누구는 개인도 안 보여.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안 보여. 이 세상에 어떤 인테리어도 안 보여. 다 안 보여. 뭐만 보여? 복음만 보여.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걸 외치세요.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을 확인한 자들이 여기 모여있다니까. 어떤 거침이 없어. 뭘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요? 배경, 수준, 뭐요? 체질, 상처, 이 모든 것이 걸리적거리는 거야. 복음 누리는데 가질수록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걸 보면 됩니까? 예배 하나 와서 이 예원교회에 와서 이게 보이면 됩니까? 뭐 해버려라? 눈 감아버려라. 아무것도 보지 마라. 뭐만 봐라? 나에게 역사한 그리스도가 보여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도 이 사람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돼요. 아니 뭐가 문제야?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어때? 잘생겨야 됩니까? 똑똑해야 됩니까?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예원교회 물이 최고 좋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랬어. 우리 담임 목사님 보기엔 그렇게 좋은가 봐. 다 예뻐. 여러분 안 나와서 이 앞에서 봐봐. 얼마나 예쁜지 몰라. 표정들이 진짜 살아있네 오늘따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복음이면 돼. 담임 목사님 말처럼 I'm okay. 나 괜찮다. You're okay. 너도 괜찮다. 우리 다 괜찮다. 뭐 좀 실수하면 어때? 괜찮아? 돈만 빌려주지 마. 돈은 안 돼. 돈은. 다 괜찮은데 돈은 안 돼? 서로 돈거리 하지 마. 교회에서는 돈거리 하는 것이 아니야. 뭐만 사랑 외에는 비치지 마. 서로 사랑만 비쳐. 알았죠? 그것이 교회야. 교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뭐요? 현실적인 문제.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자꾸 나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와. 그래도 복음이면 된다. 이거에 뭐 하지 마라. 눌리지 마라. 교회에 와서 이거 눌리면 됩니까?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현실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고난스럽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괜찮아. 복음이면 가능해. 그것을 누리러 오는 게 교회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짐처럼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주세요. 눈물 흘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게 교회라니까. 그 답을 갖고 가야 돼요. 아니 해결 안 되는데 목사님. 아니 해결된다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해결되더라고.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아직 뭐만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 결과를 당신 손에 잡지 못했을 뿐이야.
그것은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리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거에 매이지 마세요. 복음이면 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미래, 특별히 뭐예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너무 좀 광범위한가? 짝. 그거 매이지 마. 목사님을 쳐다보라고. 눈을 돌리지 말라고 자꾸. 우리 이국 이렇게 그룹 모임에 보면 그룹장은 얘기하는데 눈은 다 저쪽. 그렇다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 있어. 없으면 천국에 가서 만날 거야. 영원히 없겠어, 영원히? 그것도 복음이면 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지간하면 안 가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안 가는 게. 정말 복받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복을 누리면 돼. 복음이면 되잖아요. 이것이 걸리적거립니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뭐 누리는데? 복음 누리는데 그러면 놔버리세요. 필요 없다고. 그러면 돼. 남자? 여자? 필요 없어요. 나는 결혼했거든. 여러분 진짜 놔버리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난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매들이 뭐 어떤 남자를 가장 좋아할 것 같아? 키 180에 연봉 한 6천, 좋은 대기업 정도 다니고 인품이 좋은 괜찮은 대학 나온 가정이 괜찮은 남자 0.01%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답게 최선을 다해 살면 붙게 돼 있어. 그러면 돼. 그걸 못하니까, 그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눈치 보고 쫓아다니고 그런다고. 쫓아다니는 남자 좋아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자매님들.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야. 아멘. 잘한다. 야, 정말 바로 낚여버리는데? 굉장히 좋은 말. 그래서 여러분, 미래 이거 걸리지 마라. 복음 들은데 아무것도 아니다. 뭐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교회에 나와서 이것 갖고 살 거면 뭐하러 나옵니까, 교회에? 어디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공부하러 학원에 가야지. 복음에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거 갖고 하나님과 대적하면 됩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다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님 책임질 거야. 그것을 믿는 사람을 복음 믿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는 사람이요? 복음의 최고 가치가 복음인 사람. 다른 말로 복음이 높아지는 공동체. 여러분 가난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아질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래서 약할수록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누구는 높여진다? 하나님은 더 높아져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데 진짜 내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겠다?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뭘 해라. 하나님, 나 약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가난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요 최고 가치를. 교회에 나오면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높아지면 돼. 복음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삶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시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여러분 시련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망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겨낼 수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당하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마세요.
우겨싸움을 해도 절대 쌓이지 않을 거라니까. 절대 낭망치 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내어지는, 복음만 나타내어지는, 복음을 최고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공동체입니까? 복음적인 눈이 가진, 복음적 눈을 가진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말했어요. 뭐에 대해서? 판단, 선택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하지 마라. 자기 것으로 한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정말 아주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2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 것으로 뭐하면 자기 것으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해놓고 스스로 정죄합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라고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사상들이 말하는 네가 너의 인생의 책임자다라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고로 너는 정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생책이 내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것을 하는 것이 뭐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뭐로? 복음으로 눈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넘어설 수 있는, 당연히 너를 모든 것에 대해서 넘어설 것이다. 반드시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절대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뭐 해라? 소망하는 눈을 가져라. 그것이요, 이번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 가진 청년은 뭐 하지 않아요? 판단과 선택에 자기 스스로, 자기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뭐 해요? 판단해버립니다. 정죄해버려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순간 망하는 거야. 교회가 아닌 거야, 거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못 살건 잘 살건 실력이 있든 실력이 없든 배경이 좋든 배경이 없든 아무런 상관없다. 뭐 앞에? 복음 앞에. 그 절대적인 가치를 놔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과 필연과 절대를 가지고 뭐 해라? 소망해라.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부딪힘이나 거칠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뭐요? 복음만 나타나는 공동체. 자,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뭐만 나타내도록? 복음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 뭐만 나타나도록? 복음만 나타나도록.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이 복음이 드러난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나타나는 공동체. 뭐요? 내 말을 통해서 뭐요? 복음만 말하도록. 내 말이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복음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모든 말 속에 그리스도만 말하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돼요. 괜찮다. 복음이지 않냐.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내 행위를 통하여서 복음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며 함이라. 어떤 내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도록, 복음만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부딪힘이나 거칠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힘이 필요해요. 힘. 이제 이 힘을 누리세요. 당연히 누려야 될 충만한 복음.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한 복음을 누릴 수 있죠? 뭐 해라? 참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뭐요?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려라. 오늘 청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완전 소통해라.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 사명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려라.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것이 뭐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만 말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복음 우선순위의 최고의 선택을 하며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부딪히거나 거칠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사 복음만 말하게 하시고 복음만 누리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예배 속에, 참 기도 속에, 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